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네. 어제 저희가 창세기 16장 말씀을 듣고 그저 하룻밤을 푹 잤을 뿐인데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을 때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하는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삶의 기록,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록할 것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 하반절인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5,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75세에 아들 낳으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75세는 노인입니다. 아이 낳기에는 많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곧 응답하셔서 자식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손주를 봐도 예뻐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만 보면은 목사님 한번 봐요 보면서 우리 손주들 사진을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86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좀 잊으면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99세 혹은 그 100세, 여자 나이 90세, 여러분 자손을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나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이라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수요 강단에 잠깐 말씀하셨고 지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어떤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라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지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성도님이 제게 오셔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캔슬 풀이 받았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시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절대 못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서 그저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아버지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새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묘지에 가면 묘비를 볼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묘비를 볼 때마다 눈여겨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도 아무개라고 써있는 묘비 혹은 묘판이 있습니다. 그 묘판, 묘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야, 이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일부를, 그 일부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렇게 좀 민망한 증표를 요구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종이 하나 주고 여기다 사인해라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무슨 기념 나무를 심어라 하시든가, 아니면 좀 민망하지 않은 데다가 좀 이렇게 표시를 주시던가, 좀 이렇게 하시지, 설교하기도 민망하게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피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죄됨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인간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표피를 잘라내듯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야 하고 우리의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1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통해서 내 살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할례 이후에 남은 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 왜 만드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동산을 거닐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 그 볼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맞아,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또 한참 지나다가 선악과를 보면 아, 맞아,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PD 수첩 한번 보다가 어떤 모 신학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도 있습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창조론을 믿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흔적을 가지고 사는 택한 백성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신 99세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되기도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도 없고 사실은 포기할 일도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